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오늘 2021년도 추수감사절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평안하게 우리가 또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말한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이에요. 내가 지옥 갈 그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옮겨주신 것이에요. 신앙의 위기는요, 이 구원에 대한 확신과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세상에 빠지다 보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 받은 이 구원이라는 이 귀한 이 감격이 무감격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 작은 것에 시험 들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때로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과 감격이 약해진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린 사실 감사하는 조건들을 보면요, 내게 없음보다는 있을 때, 잘 안 될 때보다는 잘 될 때, 비워질 때보다는 채워질 때, 이때 우리는 사실 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믿지 않는 사람들 감사하고 우리 감사가 별 차이가 없어요,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사건 중에는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비우게 하십니다. 때로 우리 앞에 장애물도 주십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셔요. 근데 그 안에 진짜 감사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라는 사람이 억울하게 그가 노예에서 죄수로 떨어져요. 노예로 팔려온 것도 참 기가 막힌 상황인데 그가 죄수까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서 그가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가 착고에 치고 고난 중에 놓입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그가 술 가는 자에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복직될 사람인데 나를 기억하고 날 여기서 꺼내달라고. 근데 가는 자에 나가자마자 자기 복직되니까 잃어버려요. 그냥 감옥에 있을 때는 친하게 지냈는데 군에 지대하고 나니까 다 잃어버리듯이 감옥에서 딱 나오니까 싹 잃어버려요. 그냥 그게 바로 술 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거기에 묶어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갇혀놓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야 요셉은, 감옥에 있어야 요셉은 총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결정적인 그런 순간에 요셉이 어디 있었기 때문입니까? 감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만일에 돈으로 그가 뭐 나왔다거나 누구의 힘에 의해서 일찍 나왔다거나 그러면은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부터 멀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으로부터 그는 멀어졌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이곳에 가두신 이유, 하나님이 그를 마침내 총리로 세우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그 스토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답답한 이 상황 속에 감옥에 두신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길이 막혔을 때, 일이 안 되어질 때, 우리의 결핍이 있을 때 우린 거기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한나라한 여인이 기도의 여인이 되어진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들이 없는 거요. 당시에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원수 분인나 그 여인, 두 번째 아내가, 두 번째 여인이 그를 계속 괴롭힙니다. 무지한 여인. 그러나 그가 그런 고통 있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여인과 싸우지 않고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여인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나라는 기도의 여인을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서 기도의 어머니가 된 그 여인에게 사무엘을 주셔서 왕같은 제사장 같은 인물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십니다. 여러분들, 그에게 아들이 없음이 그 여인의 인생 가운데 축복이 되어진 것이에요. 그 약점이 그에게는 강점으로 바뀐 겁니다. 기도의 여인은 그런 결핍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이라는 큰 장애물이 나왔어요. 다들 두려워합니다. 그 장애물이 다윗에게는요, 왕이 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진 것이에요. 골리앗이라는 인물이 없었다면 다윗이라는 인물도 그렇게 나타나지 못했어요. 그 인물이 그에게는 두렵고 커다란 장애물이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나고 보면 그 모두들이 감사할 일들이에요. 부족함들,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 우리 안에 있는 결핍들, 그 모두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우리에게
결국엔 마침내 선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노래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분명한 감사의 대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감사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에 감사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감사하며 계십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 사람들은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어떤 면을 감사합니까? 첫 번째, 그의 선하심을. 그는 선하심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 준비해 놓으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계세요. C.S. 루이스라는 기독교의 그 책을 쓰시는 분이 계세요. 이 사람은 뛰어난 그러한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사람이지요. 이 C.S. 루이스가 자신의 간증을 잡지책에 내었습니다. 난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이렇게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라는 것을 써서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읽고서 한 사람이 의문에 가득 찬 서신을 보낸 거예요. 나는 당신이 만난 거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당신이 하는 말을 난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글을 써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C.S. 루이스가 그 사람의 그 편지를 보고 답장을 보냅니다. 뭐라 보내냐면은 당신은 이미 그분의 그물망에 걸렸습니다. 당신은 지금 성령님께서 당신을 추적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도망할 수 있을지 저는 장담할 수 없겠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사랑의 그물에 걸렸어요. 여러분들, 아니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 만난 거지? 난 믿을 수가 없어. 당신이 하는 말은 정말 거짓말 같소.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 그 사람은 그렇게 막 써서 막 글을 보냈는데 C.S. 루이스는 당신이 걸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훗날 그 무신론자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그물에 걸려서 그가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가, 여러분들, 하나님께 걸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의 그물망에 걸린 사람들은요, 그들은 신비롭습니다. 아, 나 교회 안 다녀. 그런데 오늘 뭐 교회 와 있어요. 아, 난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 그런데 한쪽으로 자꾸 믿음이 가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자기는 뭔가 자꾸 멀어지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를 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한 번 붙잡은 영혼을 결코 놓지 아니하시요. 내 아버지 마늘보다 크심에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결코 없다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요. 사람은 일을 시작하고 일을 벌려놓고 중간에 포기해야 안 되면은 못하겠다 손을 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고 그분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선하심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십니다. 노예 민족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여러분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들이 무슨 뭐 군사훈련을 받거나 무기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애굽에 노예로 살다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기가 막힌 땅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은 정말 적과 꿀이 흘러요. 정탐꾼들이 가서 가져온 과일을 보니까 과일 하나가 얼마나 큰지요. 그들이 포도 한 송이를 어깨에 메고 왔어요. 그런 포도송이 맛이 보셨습니까? 한 송이만 있으면 우리 다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송이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기가 막힌 땅이에요. 보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 땅을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요. 그들의 숫자가 많음이 아니요, 그들이 뛰어남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간 조건으로 하나님이 딱 주신 것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이 민족에서 너희가 평안히 먹고 살거니와, 그러나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쫓아낸 민족들이 너희들을 쫓아낼 것이다. 에이, 그렇게 되려나? 우리가 다 쫓아내고 남은 부족들은 다 소수 부족들인데 우리가 이 땅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립니다라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을 중간에 포기해요.
왜요? 웬만한 땅은 다 차지했거든요. 남아있는 땅들은 너무 저항이 심하고 소수부족들이에요. 놔도 돼요. 그냥 살라 놔도 돼요. 그래서 그들은 완전 정복을 포기하고 그들은 거기서 안주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나안 문화에 깊이 빠져들어가면서 세상에 빠져들어가면서 그들이 셀프 월십, 자기들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가 우상이 되어지고 자기가 우상이 되어지고, 미가 보십시오.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 돈을 훔쳤다가 어머니가 저주하는 얘기를 들어요. 에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머니가 자신이 어머니 돈을 훔쳐왔는데 어머니가 저주하는 소리 듣고 나서 어머니 돈 여기 있어요, 내놓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말해요. 내 아들아, 하나님께 복을 받을지로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길 사람을, 레위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고용을 합니다. 돈이 많은 가정에 보니까 뭘 말합니까? 당시에 모든 그들의 중심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들 중심으로, 하나님도 자신을 중심으로 두고 신도 자기들 마음대로 세우고 결국에 자신들이 우상이에요. 아들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당시의 사사시대의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거두세요. 소수부족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40년, 70년을 그들 밑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땅을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간 것도 기적인데, 그들이 그런 남은 그런 작은 부족들 밑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하는 것도, 그것도 기적이에요.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선한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길은요, 우리가 순종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한 백성입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라 요구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세요. 이사야는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에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결코 하나님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부모도 자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금 오늘 시편 기자는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 선하심 앞에 우리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이 흔들림이 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막 채워질 때는 열심히 합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는 막 신나요. 막 신납니다. 목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막 성장하고 지적이 늘어나면 막 신납니다. 여러분들,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는 초라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만약 그가 한 성도를 두고 목회한다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가 만일에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이 100명, 1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이 아니라 한 사람 앞에도 그렇게 동일하게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할 수 있겠는가? 글쎄요, 동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뿐만 아니라 주시지 아니하셔도 감사하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감사의 제사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나니.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거듭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변없는 감사를 하는 사람들. 하박국 선지자는요, 자신의 삶의 비움을 그는 감사로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어요.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거둘 게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양과 외양간이 비었습니다. 비었는데 이렇게 없을지라도, 진짜 없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없을지라도 다 없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감사할 제목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선지자는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나는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기뻐한다라면 진정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시편 기자는 5절에 하나님의 응답을 그는 먼저 말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던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의 응답하심,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가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고통 중에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그가 부르짖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의 고통에 부르짖음 속에 응답하시요 그러 그를 넓은 곳으로 세우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고통은 우리에게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고통 우리에게 더 넓은 곳으로 나가기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고통을 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우리를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고통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오늘 시편 기자는 고통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은 응답으로 그를 넓은 곳으로 그를 옮겨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넓어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는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여호와가 내 편이시라. 하나님 내 편이시에 보니까 그렇게 그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어느 누가 나를 두렵게 하리요? 하나님 편에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들이지요.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서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내가 내 편이 되어지는 것, 남편은 신납니다. 아내가 뭐라 말할 때 남편들은 아내를 지지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내는 여러분들 말을 합니다. 때로 볼 때는 아닌데 싶어도 지지해 주십시오. 본인이 그러면 깨달아요. 자기가 깨닫습니다. 그다 한마디 말하십시오. 가만 듣다가 여보 근데 거기서 그거는 그런 것 같아 라고 한마디 말하십시오. 그러면 그 아내는 깨닫습니다. 아,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남편을 지지합니다. 남편 편이 되어져요. 아, 기가 삽니다. 근데 아내가 말합니다. 근데 당신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만 고치면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이 그때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요. 처음부터 적이 돼서 듣지도 않아요. 당신이 문제가 있는 거야. 당신이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적이 되어져요. 여러분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내 편이 되시면 우리가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편을 잘 먹어야 돼요. 내가 어느 편에 있는가 중요합니다. 어느 편에 있는가. 우리 노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줄다리기 체육대회를 해요. 체육대회를. 노회 목사님들을 다 같이 한번 체육대회를 해요. 벌써 한 2년째 우리가 못하고 있지만 1년에 한 번 하루 딱 날 잡아서 우리가 이제 체육대회라는 날이 있어요. 노회 목사님들이 다 와서 이제 체육대회를 하는데, 운동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구경만 해요. 그리고 그들은 역시 입으로만 운동합니다. 입으로만 앉아서 계속 먹을 게 많으니까 계속 입만 운동해요. 숨쉬기 운동하고 입 운동하고 손 운동하고 이 운동만 해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다 뛰어요. 축구도 뛰고 족구도 뛰고 막 계속 달리기도 뛰고 다 뜁니다. 근데 전부 다 같이 해야 되는 운동이 있어요. 줄다리기예요. 이거는 빠짐없이 다 나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부 다 줄을 당깁니다. 그때는 뭐 운동하기 싫어도 나가서 할 수 없이 내가 소속감 때문에 앞으로 나가서 줄을 당깁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 여주 이천이 이제 우리가 한 차례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5년째 계속 우리가 1등을 해요. 그들은 말합니다. 임금님표 쌀 먹어서 그렇다고, 대왕님표 쌀 먹어서 그렇다고, 쌀이 좋아서 못 이긴다고. 우리가 쌀이 좋아서 우리가 못 이긴 게 아니에요. 우리 전략을 잘 세웠어요. 우리는 딱 시작을 하면요, 줄다리기 딱 시작을 하면은 우리 전부 다 뒤로 다 누워버려요. 그냥 그 앞에서 당겨주니까
우리 그냥 마음 놓고 뒤로 전부 다 몸무게를 의지하고 다 뒤로 딱 누워요. 그럼 앞에서 그들이 막 당기려고 그 많은 사람들이 누워있으니 얼마나 무거워요. 원래 으쌰할 때 딸려나가거든요. 할 때 딸려나가니까 아예 우린 다 누워버려요. 그냥 으쌰가 없어요. 다 누우면은 그쪽에서 막 당기다가 힘이 빠진 느낌이 와요. 우리 쪽으로 줄이 조금 밀려옵니다. 그때 우린 전부 다 정신을 차리고 확 당겨요. 그럼 그쪽이 와장창 다 무너져요. 그냥 다 앞으로 막 다 나다 빠지고 막. 우리가 우승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팀을 잘 먹었어요. 제가 보니까 요즘 팀이 이렇게 잘한 거 보니까 여러분들 누구 편에 있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은 불행해요. 괴로움입니다. 그들은 삶을 살수록 잘 되어지는 될수록 그들의 인생은 불안해요. 두렵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인생들, 그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아도 그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들은 곧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시편기자 노래하면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누굴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라. 나를 돕는 중에 계시니 그럼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신 것을 내가 보리라. 하나님 내 편이시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편이십니다. 그는 거기서 나가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에게 더합니다. 그래, 여러분들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구하리라. 사람에게 손을 내밀면요, 비천해져요. 어떤 면에서 참 부끄러워요. 어떤 면에서 이게 참 힘들어요.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든지 줄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실 때 넉넉하게 후히 넘치게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래서 시편기자는 오늘 말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께 어려움이 없을 때 피하시면 가장 좋은 길로 피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를 에워싸는 삶의 부분들이 여전히 놓여 있어요. 한 해 동안의 삶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에워싸는 것들이 우리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에워싸고 조여오는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오늘 시편기자도 거기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1절 말씀에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별녀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다 없었나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주 이름으로 끊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답답한, 우리를 조여오는 그 모든 에워싼들이 주 이름으로 끊어지길 축복합니다. 지금 시편기자는 말합니다.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끊는 것이에요. 그대로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 이름으로 끊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모든 상황들은 우리가 끊으면 바뀌는 거예요. 그대로 되면 우리를 계속 에워싸우지만 우리가 끊으면 끊어집니다. 주 이름으로 끊으시길 축복합니다. 주 이름으로 끊어질 치여다. 지금 시편기자는 여호와 이름으로 끊었어요. 그는 에워싸고 에워싸는 것을 그는 계속 끊고 나갑니다. 그는 선포합니다. 그는 자신을 도우신 하나님을 그는 의지하고 그는 그 모든 상황에서 선포합니다. 14절 말씀에 여호와는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는 이와 같이 마무리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갖습니다. 그의 상황은 지금 그를 에워싸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는 지금 원수의 공격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말합니다. 내가 살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21일 동안에 간증의 사람들을 보았어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사람들의 간증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너무 깊이, 너무나 가까이 있는 것이에요. 보니까 너무나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서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마치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나의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분들만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손을 붙들고 가시고요, 우리의 삶에 지금도 얼마든지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바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살아서 선포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경험, 하나님 경험.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가 가장 큰 주제는요, 임재, 하나님 경험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인생들이 어떻게 바뀌는가, 그들의 삶이 땅에서 어떻게 하늘의 인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인생으로 어떻게 하면 바뀌는가, 그거를 21일 동안에 우리에게 저녁마다 우리에게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저들의 인생의 그 하나님이신데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오늘 시편 기자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고 찬송이고 구원이신데 내가 살아서 그 하나님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살아서 그 하나님을 선포하시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넉넉히 경험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바뀌고요, 하나님 만나면 우리의 감정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대상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감사하는 성도들이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므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 마음껏 선포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자, 성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